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받아보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참 눈물겨운 그리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누구에게는 눈물겨운 그리움이 아닐까, 그게 누굴까? 아마 제일 그리워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첫 문장을 딱 써놓고 제가 한참 만져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있어서, 그 첫사랑을 형철이에 대한 형철이의 그 첫사랑을 우리 예수님은 그리워하시지 않아야 될 텐데, 계속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싱그러운 옛 추억일 수도 있어요. 풋풋한 추억, 첫사랑 그 말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튀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누군가에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무감각, 무감동, 무그리움. 뭐가 그렇게 많나? 무감각, 무감동, 무그리움. 사실 이게 큰 병이에요. 먹어도 맛이 없어. 뭘 해도 재미가 없어. 뭐 바라는 것도 없어.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도 팍팍해 죽겠는데 그냥 무슨 첫사랑이냐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가 무슨 해예요? 무슨 띠해예요? 그죠?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으소. 다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때 그 지역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였고, 보통 주일 예배를 드리면 5부, 심지어는 6부, 7부까지 드리는, 아주 하루 종일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활발한 이 주일학교를 운영하던 교회,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사역과 또 혁신적인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가동하는 그런 교회였고, 점점 확장되고,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 수도 막 늘어나고,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그런 세계 선교로 유명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딱 25년이 지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한 번 드리는데 60명 이하의 신도가 모여서 평균 연령이 69세. 그때 가장 젊은 사람이 누군가 성도들 가운데 봤더니 담임 목사가 가장 젊었어요. 33살.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왜 담임 목사가 더 젊었을까 봤더니 사모가 2년 연상이더라고요. 실제로 북미의 한 교회, 미국의 북미의 한 교회 이야기예요. 제가 이름까지는. 현재 그 지역의 교회의 97%는 평균 100명 이하의 수가 주일 예배에 지금 출석을 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90% 이상이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거나 성도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요 10년, 15년 새에 4만 개 이상의 교회가 폐쇄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폐쇄될 교회가 문을 닫을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지내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폐쇄되고 있는지 아마 그 통계가 나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북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병들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교회들이 병들거나 죽어가는 가장 큰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겁니다.
교회가 병들거나 사라져버리는, 죽어버리는 그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병든 교회들의 증세를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내월교회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지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사들 특별히 좀 오늘 도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교회의 증세 첫 번째로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뭐 최신 뭐 잘 된다고 뭐 인기 있다는 뭐 뜬다는 이런 사역에만 어떤 교회 성장에다가만 그런 계획에다만 어떤 프로그램에만 성공의 모든 희망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도입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오면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잘 먹히는 설교가 있어. 요즘 인기 있는 설교가 있어. 그럼 그거에 갖다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투도 똑같이 하고 그냥 행동도 똑같이 하고 막 제스처를 똑같이 하면서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TV로 그냥 그대로 그냥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성공할 줄 알고 그대로 따라하면. 요즘 우리 주변의 교회들의 이 전도, 참 최신식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한참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10년을 못 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도입에다가 그 뭐 어떤 교회 잘 돼. 그대로 그대로 도입에다 옮겨서 막 해. 우리 교회는 그 교회하고 달라요. 교회는 다 다르잖아요. 다 정서가 다른데 갖다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전통에 대한 향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 병든교회, 병든교회. 예전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회상하는 일에만 열정이 가득해요. 뭐 과거에는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주일 사구 예배를 드렸고 뭐 어린이들이 바글바글 했고 뭐 우리가 선교는 어떻게 했고 그때는 뭐 어떻게 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근데 저도 한 번씩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저는 익산에 이제 여기 아니 뭐 이렇게 한 번씩 차를 타고 올라갈 때 보면 익산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그 익산에 무슨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앞에 서서 막 기타를 치면서 노방전도를 했던 그 기억이 막 나요. 요즘 그렇게 서서 기타를 치면서 노방전도하면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그 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너라잡니다 그렇게 요즘은.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야 그때는 막 하면서 전도지도 주면 막 받고 그래 저도 교회 다닙니다 힘내세요 막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예수병을 가가지고 그때 이제 5층부터 쭉 내려오면서 5층, 4층, 3층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각 병실마다 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복도에 쭉 서가지고 찬양을 드리면 막 환자들이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막 박수를 쳐주고 아멘하고 기도도 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그럼 예수병 같은 데는 이렇게 찬양하고 나오면은 나중에 차 뒤에 그때 이제 큰 그 15인승 토픽인데 그 뒤에 보면 이게 의자 하나 접고 보면 거기에 뭐가 쌓여요? 돼지밀, 음료수 이런 게 그냥 쭉 있어요. 하여튼 병원 그 찬양 전도 갔다 오면은 음료수는 한 1년치 나와요. 한 번만 갔다 와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좋아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하면 뭐라 그래요?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지금 가가지고 하면은 시끄럽다고 막 난리가 낼 거예요. 요가도 막 쓰레기도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안 돼.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돼.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세 번째 거였어요. 피해의식과 핑계 박사학위 수지자들이 병든 교회 안에는 많이 있어요. 핑계를 대는데 박사학위 수지자급으로 핑계를 대요.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안 돼! 아이고 예전에 해봤는데 쓸데없이 돈만 들고 안 되더라. 그거 해서 뭐하게?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피해의식 핑계 박사학위 수지자들 많으면 많을수록 병든 교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병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도 예수병원에서 이제 말 그대로 예수병원이니까 가서 이렇게 찬양하고 뭐 설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또 알아봐가지고 기회만 되면 가서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가가지고 하려고 해요. 시간 내가지고 합시다. 시간 내가지고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넷째,
지역사회의 오명, 교회의 이미지와 명성이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틀림없이 지금 병들어 있는 교회예요. 우리 네월교회에 대한 소문이 어떤가요? 제가 목회자 이제 초년생 때 와가지고 우리 진균아이 때 네월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간판에서 써놨던 그 글귀가 뭔지 아세요? 칭찬이 있는 교회. 지역사회에 칭찬이 있는 교회. 칭찬이 있는 교회. 쉼이 있는 교회. 그런 어떤 글귀를 써놨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칭찬을 못 받으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다섯 번째는 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병동교회의 특징이 있는데요. 복음 이탈.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성을 상실한 교회.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 이탈.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성을 상실해버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생명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뜨겁게 헌신하고 더욱 뜨겁게 그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삶. 이런 게 없어요. 병든교회예요. 사실 이것을 상실해버리면 교회는 사라지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건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다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양보 못하는 거죠.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이 종교 다원주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산 꼭대기 올라가면 결국 정상에 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올라가든 서쪽에서 올라가든 남쪽에서 올라가든 북쪽에서 올라가든.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 아니 그 이상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아니면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건 다 양보하지만 예수! 이것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지금의 터키, 여러분 터키 잘 아시죠? 터키 그러면 뭐 축구만 해보나요? 터키. 지금의 터키. 근데 우리가 성지순례 가려면 다 터키부터 이게 거쳐서 갑니다. 터키로 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지금의 터키. 사도 요한 당시에요. 소아시아의 뉴욕 같은 그런 대도시 에베소가 있었던 곳이 터키예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에베소. 본래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중요한 모든 도시들을 다 연결시키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상업의 중심지였고 로마에 대한 충성과 봉사를 인정받아서 자유도시, 즉 자치도시가 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지 않았어요. 로마의 총독들이 자주 방문을 하는 곳. 네, 멋지기도 하죠.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매해마다 가장 큰 운동 경기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가 열린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그곳으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옆에 나라에서 이 올림픽을 지금 하냐 못하냐 어떻게든 강행을 해야 되는데 관중이 없이라도 올림픽을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올림픽이 올해 이 올림픽 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IOC는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일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모여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운동 경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항상 사람들이 그냥 북적북적 하던 동네에, 그 당시에 가장 세계적으로 번창한 도시 가운데 하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지. 거기에는 운동경기뿐만 아니라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전이 있었어요. 어떤 신전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의 아데미 신전, 이 로마의 다이애나 여신이라고 하는 이거 개상한 하여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음란한 여신인데 이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이제 소문을 가지고 거기다 이제 신전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기 전에 양쪽에 방이 쫙 있는데 그 방에는 그 여사제들이 거기 있었죠. 뭐 하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고. 근데 너무나 음란한 그런 신을 섬기는 가장 당시에 유명했던 그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이처럼 가장 번창하고 가장 유명했던 또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데 거기 사는 거 거기 사는 것이 그냥 최고의 목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쭉 살펴보면은 아시아 7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 요한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이 도시, 즉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아까 어떤 교회 이야기 제가 해드렸죠. 막 5부, 6부, 7부 예배 드리고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막 명성이 있고 선교사님들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요. 막 부흥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교회에 지금 방문할게 그러면은 그 목회자가 기분이 어떨까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상황이 이미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마음이 덜컹한다고요. 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성도님들 다 외우고 계시죠? 어떻게 외우고 계시죠? 이럴 때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어떻게 외우고 계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첫 장을 따서 시작. 자, 우리 강만희 권사님 기억하시는 거. 에서보드 3일라. 한번 따라해봐요. 그냥 따라해봐요. 생각하지 마. 에서보드 3일라. 또 예서가 또 내 이름 불렀나? 깜짝 놀랐네. 에서보드 3일라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에서보드 3일라 이렇게 외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초대교회 이국 진짜 이름도 물어볼 거니까 앞자만 따가지고 외워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박하사탕 한 봉지 드릴게요. 박하사탕을 항상 우리 유해선생님이 항상 가지고 가시는데 다음 주에 봐야지. 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요한 자신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목회했던 곳이에요. 요한 자신이 그 교회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 기대 반 걱정 반 해도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 이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준비했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네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라. 네올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노니 이런 거예요. 이렇게 네올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네올 교회 사자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목회자인 저에게 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주님께서 아신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아신다, 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을 쓴 단어가 뭔지를 제가 살펴봤어요. 왜 살펴봤냐면 이 단어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알고 안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내원을 이렇게 알아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이다는 뭐냐면 참 외우기도 쉽죠? 3회다도 아니고 오이다. 오이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오이다. 이게 안다는 말인데 이 오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노스코는 외우지 마세요. 뭐냐면 자,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경험을 통해서 그냥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그냥 대충 아는 거예요. 알아.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녹색. 불 켜져 있네? 이 뭐예요? 컵두꺼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노스코예요. 근데 오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것도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노스코가 대충 아는 거면 오이다는 뭐냐면 너무나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아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냥 마치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야다라고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부부간에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속 사정까지 그 마음까지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 너의 수고, 너의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내가 에베소 교회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오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셨단 말이에요. 기노스크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알아. 요즘에는 뭐라고 해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 그냥 알긴 하는데 너무 확실하게 알아. 너무 분명하게 알아. 빼박이라고 해야 돼요. 그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뭘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가 네 행위 보세요. 여기서 이 행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라고 했는데 이 행위가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했던 모든 일들, 너의 행위들, 너의 수고들, 그리고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뿐인 교회가 아니라 일하는 교회, 여러 가지 복수의 실천이 있었던 교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송장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의 메시지가 필요 없는 교회, 사회적인 실천, 행함이 없는 교회를 불질러버리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오히려 그 행함이 넘쳐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던 그런 교회였어요. 행함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가 좀 이제 좀 으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고했던 일들, 인내했던 일들, 우리 행위들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 어깨가 좀 으쓱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보니까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올리면서 어깨가 으쓱해지는 우리 내월 성도 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냥 행위가 아니에요. 이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냐면 수고 차원의 행위였어요. 그냥 적당주의로 대충 하면은 그런 실천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보니까 게으르지 않고 땀을 흘리는 실천이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의식할만 하겠죠. 언덕 위로 리어커는 알지? 구름 말하고 있어. 언덕 위로 리어커를 끌고 올라가는데 이분만 아이고 저 왼쪽 더 밀어야지, 왼쪽 더 밀어, 아이고 좀 더 밀어야겠네, 더 잡아당겨, 이분만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손가락으로 그냥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좀 더 시켰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두 손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두 손으로 미는 행위가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 행위의 수고는 뭐냐면요, 온 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미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 차원에서의 행위.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있는 꾸준한 행위.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 수고가 있는 행위 뿐만 아니라 한두 번 해보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행하였던 그 행위, 그것을 내가 안다. 강도가 높은 실천일 뿐만 아니라 지속성이 있는 실천, 모든 방해와 박해와 유혹에 불구하고 참고 견뎌냈던 에베소 교회의 그 행위를, 그 수고를, 그 인내를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 내가 안다라고 확실하게 인정하시는 그 행위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네월 성도들 바라볼 때 우리 네월 성도들 모두가 쥐구멍이라고 찾아서 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샤방샤방 하면서 저 여기 있어요, 맞아요 하면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인내를 인정받는 사람. 오늘 본문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 말씀이요,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행위를 안다,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이다, 아노라. 그것도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강조되어 있습니까? 인내의 동기가 뭡니까? 이들이 왜 참았습니까? 이들의 행동과 그 수고가, 그들의 인내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동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 동기가 있어요. 발음 잘해야 되겠네. 우리 네월교회도 동기가 있잖아. 살아있는 교회에는 동기가 있어. 동기. 이 동기가 있어. 동기. 이 동기가 뭡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이게 막 너무나 기뻐서 치는 박수가 되었으면 좋겠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흥민이 골을 넣는, 맨시티한테 3대0으로 졌다고 그래. 토트넘이 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막 우리 한국 이 손흥민이 막 골을 넣으면 TV를 보다가 골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와! 이러면서 박수를 막 치지 않습니까? 막 옆에 사람들이 막 하이파이브를 막 하면서 막 내 아들도 아닌데 나는 이씨인데. 그래, 꼭 내 아들이 골 넣는 것처럼 막 좋은 거예요.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내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을 듣는 순간 막 맞아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지금 막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에 있어서 막 기쁨을 막 흥분을 막 가라앉히지 못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우리 네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동기가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요,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요즘 보면은요, 교회의 어떤 행위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정치, 경제적 어떤 이익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 종교도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고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네월 성도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살짝 벗어나가지고 100% 나를 위하는 그런 행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우리 네오성들에게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네오성들 물론 우리 네올교가 많은 물질을 축적해놓고 쌓아놓고 있지 않지만 저는 우리 교회들이 그런 일이 좀 앞서섰으면 좋겠어요. 함께. 저는 이게 그렇게 함께 해나갑시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이 코로나 시기에 공익기부제 있는데 교회들이 그냥 교회에다가 돈 쌓아놓지 말고 이럴 때 어려운 사람들 다 좀 도와주고 다 나눠줘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 성도들이 살고 소상공인이 살고 나라 사람들이 살아야 교회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쌓아두고 있고 물론 누가 드리면은 이 목사님 목사님 교회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겠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것만큼만이라도 다 좀 모든 교회들이 함께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우리 성도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좀 앞장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주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주를 위한 것이고 나의 수고가 주를 위한 것이고 나의 인내가 주를 위한 것. 그러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냥 정치적이고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정통 행위가 이단이나 자유교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정통 행위가 정통 교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행실과 수고와 인내가 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통 교리를 사수하지 않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이전에 보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속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결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뭐냐면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는데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이름 한번 다 말해보라고 할 거예요. 이 니골라당은 뭐냐면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마지막에 있는 사람 이름인데 그 집사가 니골라당의 교주였는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니콜라라고 하는 이 니골라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니골라당은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사상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에서 시작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이 니골라당이 침투를 했어요.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도덕 폐기론, 무율법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어. 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켜. 그리고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죄가 될 수 없어. 거기다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만이 선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악한 영지주의가 그대로 들어온 것이죠. 어떤 선교단체의 일부 사상과 굉장히 흡사해요. 제가 아까 병든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역사회에 칭찬이 없는 교회는 병든교회예요. 선교단체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영생교가 있네. 저는 영생교는 저 어렸을 때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누구 조주성이에요? 우리 어른들? 감옥 가가지고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자기가 예수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메시아고 하나님이고. 근데 하나님이 심장마비로 죽었어. 근데 그 뒤에 영생교 그 아이들은 지금도 승리재단 해가지고 지금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영생교가 있네.
대단.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하게 돼. 영생이니까 영생이구나. 굉장히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을 받기 시작하면 이상한 거예요. 물론 그 교회도 아니지만. 하여튼 에베소 교회 이 니골라당은 사도들과 같은 급의 그 권위를 주장하면서 교인들을 속이고 이제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요, 이단을 시험하고 폭로하여서 바른 교훈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냥 들어와 있는데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냥 그래, 이 사람도 우리 옆집 사람이고 이 사람도 우리 애고 이 사람도 그냥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이지, 우리 함께 사회 일원이 하면서 그냥 오냐 하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복음에서 떠나는 것은, 비진리인 것은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 바울의 마지막 경고와 권면을 경청하고 온전히 순종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모든 교회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러한 잘못된 어떤 사상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에베소 교회가요, 잘못된 악한 사상들을, 이 흉악한 이와 같은 이단의 사상들을 온전히 찾아내고 그것들을 물리쳐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계속해서 교훈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이 이 속에 있으면요, 비진리, 복음이 아닌 것, 뭐 비슷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요, 바로 알아요.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에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정통 행위에 정통 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 더욱이 주님께서 그것을 안다고 인정해 주시는 교회, 이런 교회야말로 정말로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레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자이 저도 그러는데요, 제일로 기억에 남는 말이 오이다. 참외다도 아니고 오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네월교를 향해서 오이다. 내가 안다.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네월교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아니면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알고 계세요. 나를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려드리는 삶, 주를 위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수고, 우리의 인내, 이러한 것들이요, 주님께서 야,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월 오이다. 내가 안다.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아신대요. 더 열심히 합시다. 실망시켜드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오이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아주셨습니다. 우리 네월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고 또 우리가 오직 진리 수호, 오직 복음, 그 복음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진실된 믿음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내월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양보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수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내월 성도들 가운데 진실된 말씀으로 참 복음의 말씀으로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우리 내월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내갈 때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인내가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대충대충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행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지 못한 자들 찾아가 주시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응답하여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는 귀한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